하나님의 말씀 예배소서 3장 14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우리 박한별 학생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글로리아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아멘.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성과를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의 가장 기초가 되는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 예수 생명을 이식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이죠.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면 새로운 삶을 살게 되겠죠. 요 베이스 좀 꺼주겠어요? 요 소리가 계속 울리는데 베이스 기타 혹시 베이스 좀 꺼줄래? 앰프 좀 베이스 앰프 좀 꺼줘요. 앰프 나와서. 계속 소리가 나네. 그냥 감사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흠이 없고 티가 없는 보배로운 예수의 피로,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의 피로 우리를 살리셔서 예정하신 대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새로운 생명을 얻은 우리는 이제 새로운 호흡도 하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과 첫사람 아담이 이뤘던 대화와 교제를 하게 되는데, 그 호흡과 대화를 가리켜서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호흡을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이제는 아버지로 모시게 되었으니까 그 아버지와 함께 대화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거나 고백을 할 수 있거나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에게는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새로운 존재입니다. 새로운 존재, 새로운 존재로서 새로운 호흡이 있어야 되고, 보배로운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셔서 첫사람 아담이 이뤘던 대화, 교제, 사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 강단에 서 있는 목회자의 몫이나 우리 즐거운 교회 평신도들을 대표하는 장로님이나 셀 리더와 같은 특별한 사람들의 몫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가져야 할 영혼의 호흡이며 하나님과 가져야 될 사귐, 대화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호흡이 멈추는 것은, 육신의 호흡도 멈추면 그것이 여러분들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을 초래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의 호흡과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사귐, 기도가 우리에게서 끊어진다면 우리의 영혼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져다 주겠죠.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도가 정체성이 된 사람이었어요. 기도가 정체성. 오늘 이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기도의 역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에베소서는 기원 후 AD 62년에서 64년경 로마의 감옥에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의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1장부터 6장까지 구성이 되어져 있죠. 155절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155절 짧은 이 편지 안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곳곳에 기도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써놓았어요. 기도의 비중이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편지를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서 쓰고 있습니까? 로마의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바울을 둘러싼 삶의 상황은 결코 낙관적이지 않는 로마의 감옥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3장 1절과 4장 1절과 6장 20절 말씀에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암시하고 6장 20절에서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자유롭게 편지를 쓸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누리고 있기는 해도 사도 바울은 여전히 로마라고 하는 감옥에서 쇠사슬에 매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5성급 로마의 좋은 호텔에서 편지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선교사를 위해서 제공한 어떤 게스트 하우스에서 지금 에베소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분명 쇠사슬에 매일 수밖에 없는 로마의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말하자면 기도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아닌 곳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곳곳에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AD 67년경에 순교를 했어요. 에베소서 편지가 62년에서 64년경 쓰여진 편지라면 아마 사도 바울의 나이가 이제는 60이 넘는 늙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노인이었을 거예요. 늙었다고 해서 감옥이 여러분들 피난처를 혹은 안식처를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은 아니겠죠. 뿐만 아니라 이 시대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네로 황제가 로마의 가이사로 시저로 있었던 시대입니다. AD 64년경에는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어요. 네로 황제가 불을 저질러 놓고도 이 불을, 대화재를 누구의 공격으로 누가 불을 질렀다고 이야기를 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을 질러 놓았다. 그래서 네로의 기독교 박해가 극에 달할 시기였습니다. 감옥 안에서 편안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포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생명의 존엄성이 지켜지지 않는 아주 급박한 시대죠. 이런 인생의 노년에 얼마나 지킬 것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로마에 자신의 생명마저도 언제 빼앗길지도 모르는, 순교당할지도 모르는 아주 이 극박한 시기에 사도 바울은 여전히 로마의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로마의 감옥 안에서 이 옥중 서신이 기록이 되어졌어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에베소서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로마의 감옥 안에서 기록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노년의 차디찬 감옥과 정말 칙칙한 그 감옥 안에서도 그의 중심이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에베소서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죠? 정말 기도하기 좋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과 상황이 얼마든지 되는 그런 조건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호흡이 되고, 기도가 하나님하고 사귐이 되고 대화가 되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등한시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떼어놀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기도라고 하는 호흡을 우리는 가장 등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는 이런 시대에 가장 시급한 필요가 기도라고 하는 것을 역설해 주면서 기도를 다시 되찾을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점점 기도가 쇠퇴되고 있는 우리 시대에 기도를 회복하라고 사도 바울은 역설적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기도가 쇠퇴하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이 땅 위에 임할 부흥의 숨결이 닫히고, 오직 교회 안에는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프로그램만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는 야고보 4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우리가 왜 얻지 못할까요? 풀어야 될 문제들을 왜 풀지를 못할까요? 해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해결하지 못할까요? 영적인 활력과 영적인 도전, 이런 일들 앞에서 왜 머뭇거릴까요? 교회 안에 프로그램이나 방법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기도라고 역설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 뭐냐?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기도했다는 겁니다. 감옥 안에서도 기도했다. 이것을 잘 들여다보면 사도 바울은 항상 기도의 계획을 자신의 일상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왜 오늘 우리는 기도하지 못할까요? 왜 기도하지 않죠? 왜 기도를 못하죠? 여러분들, 여러분의 하루라고 하는 이 일상 안에 기도의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다이어리, 원력 안에 기도의 계획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앱에 보면은 캘린더라고 있지 않습니까? 캘린더. 그 캘린더에다가 여러분들이 하루에 어떤 일정을 빽빽히 올릴 수 있어요. 알람 소리까지도 저장해 놓으면 30분 전, 1시간 전, 혹은 10분 전 당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람 소리가 울려주기도 해요. 그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다이어리 원력 안에 기도 계획이 있습니까? 나는 이날은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야. 캘린더 안에 여러분들 기도 일정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만날 약속은 있죠. 어디를 가야 되는 약속은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왜 기도 약속은 없죠? 기도 약속.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기도가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기도에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감옥은 여러분들 기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힘드니까 기도하죠? 여러분이 힘들면 기도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전 여러분 가운데 힘든 사람 많이 봅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지 않아요. 힘들라고 하는데, 풀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인생의 공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정말 대부분입니다. 왜? 기도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사도라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아무리 기도할 수 없는 조건과 환경에서 나는 꼭 기도하고 말 거야 라고 하는 기도의 계획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래요. 즐거운 교회 매월 1일은 축복 새벽 기도의 날입니다. 이 한 달 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아무리 찾고 구하고 애쓰고 얻으려고 해도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 머리에 안수를 해주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면 이 한 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날이에요. 그러면 매월 1일 여러분들 달력에 나는 이 날은 기도 계획이 있어. 여러분 직장에서도 아침 일찍 나오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때요? 나오지 않습니까? 나가지 않습니까? 어젯밤에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여러분들 아침에 어떻습니까? 나가지 않아요. 왜 나가요? 그 직장에서 돈 주기 때문에 나가지 않습니까? 복은 누가 줍니까? 우리 그동안 여러분들 나는 복 받았다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쭉 나눴잖아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월 1일 새벽에 약속이 비어져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약속해야죠. 기도 계획을 넣어야죠. 여러분들 기도 계획을.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그것은 우연한 게 아닙니다. 에베소를 향해서, 빌립보서를 향해서, 골로새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 안에다가 자신이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표현해 놓고 있다면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 기도의 계획이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 4월 1일부터 20일까지 오래전부터 여러분들 계속해서 광고하고 있고, 또 오늘은 20일부터 있다고 여러분들 바깥에도 이 안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캘린더에다가 여러분들 4월 1일부터 20일까지는 뭐가 있어요? 정말 기도가 있습니까? 내가 정말 이날은 기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4월 1일부터 20일까지는 어떤 경우라도 나는 한번 정말 기도해 보아야 되겠다. 될 수만 있으면 이날에는 어디 가지도 않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때는 여행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해야 봐야 되겠다. 기도에 계획이 없으면 여러분들 기도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기도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다이어리에다가 기도를 한번 써 넣어 보세요. 로마서 1장 9절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랬어요.
기도의 계획이 있는 것이죠. 로마를 생각을 하면은 항상 저 로마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기도 계획이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도 계획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기도에 계획이 있었어요. 바울에게 기도는 계획이었습니다. 계획. 자기의 일정, 자기의 일상 안에, 하루라고 하는 시간 안에다가 기도의 계획을 넣었어요. 눈 뜨면 하고 눈 감으면 못하고, 바쁘고 분주하면 기도는 양보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도 뭐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기도가 계획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아요. 아이, 목사님 늘 기도하는 마음이죠. 기도하는 마음은 기도가 아닙니다. 실제 기도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최악은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 계획이 없는 것이에요. 최악은 감옥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감옥에 있으니까 최악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지 않아요. 이 감옥에서 여러분들 에베소서 말씀을 쓰지 않아요. 2000년이 지나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에베소서가 이 로마의 옥중에서 나온 겁니다. 빌립보서, 골로새서 다 이 옥중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최악의 감옥을 더 큰 최악으로 만드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의 부재가 최악입니다. 가난한 게 최악이 아닙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난 게 최악이 아닙니다. 인생의 질병을 만난 게 최악이 아닙니다. 인생에 갈등이 있는 게 최악이 아닙니다. 최악은 무엇이냐? 기도가 없는 게 최악이에요. 그게 최악의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을 더 이상 최악으로 만들지 않고 최고가 되게 했어요. 두 번째 얻는 교훈은, 바울은 기도가 될 때까지 기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될 때까지 기도했던 사람. 사도 바울이 기도에 무슨 은사가 있어가지고서 여러분들 기도를 이렇게 잘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던 이 기도의 가르침을 그대로 뭐예요? 실천했던 사람. 그러니까 이 기도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정말 쉬지 않고 기도했던 사람이었기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을 기도의 사람이라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여러분의 정체성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주저없이 역설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선포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안 될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많은 사람이 제게 목사님 참 기도가 어려워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참 기도가 쉽지가 않아요. 기도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어려운 이유는 여러분들 기도의 정의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지? 방법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누가 여러분들 아버지나 어머니하고 대화를 하는데 어떻게 라고 하는 방법이 있나요? 테크닉, 기술이 필요한가요? 아버지하고 이야기하는데 테크닉하고 기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엄마하고 이야기하는데 테크닉하고 기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세 자식들은 테크닉이 없어요. 기술도 없어요. 아버지, 아빠,
이제 좀 다 컸으니까 자기 방에서가 아니라 좀 나와서 아버지 이랬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도 다 자기 방에서 아빠, 아버지 테크닉이 없습니다. 기술이 없어도 실은 돼요. 왜? 제가 아버지고 새 자녀는 제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아버지하고 자식이 대화를 나누는데 무슨 정의가 필요해요? 기도의 정의는 뭐지? 정의가 뭐가 필요합니까? 친구와 친구 사이에 여러분들 커피 한 잔을 나누면서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나눌 때 여러분들 테크닉과 기술이 필요합니까? 얘야 난 요즘 남편 때문에 힘든 일이 참 많아. 자식 때문에도 힘들고 직장에 가서는 상사한테 맨날 싫은 소리나 듣고 야 정말 요즘 살맛이 나지 않는다. 요즘엔 돈 때문에도 어렵고 때 아니게 질병까지 걸려가지고서 너무 힘들어. 어떻게 하지?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기가 정말 팍팍하고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정말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그래서 정말 제가 열심히 사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왜 어려우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청교도인들은 서로 독려하기를 기도가 될 때까지 기도하세요. 기도가 될 때까지 기도하세요. 기도가 얼마나 영적인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이면 생명과 같은 것이면 청교도인들은 서로를 권면하고 독려하고 용기를 실어줄 때마다 기도가 될 때까지 기도하세요. 기도가 될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게 대답이라고 이야기를 해줬던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1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알 대신에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세상의 악한 아버지도 생선 대신 알 대신 뱀을 주고 정갈을 주는 아버지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면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우리 아버지는 좋은 것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누가복음 11장에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또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친구가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찾아가서 내게 빵 3개를 좀 구워달라. 지금 집에 또 다른 친구가 왔는데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네. 그때 친구가 여러분들 야야야야 이 밤중에 늦게 와가지고서 날 괴롭히지 마라. 문도 닫았고 잠자리에 누웠고 지금 일어나서 자나에 청을 들어줄 수 없네.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친구라고 하는 이유로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는 않아도 그가 졸라대는 것. 문을 계속해서 두드려서 빵 3개를 구워달라고 빵 3개를 구워달라고 빵 3개를 구워달라고 하면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는 줄 아세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니 이게 분명한 약속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왜 얻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열리지 않는 줄 아십니까? 구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에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가 전혀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 내가 아들이 되지 않았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입양해서 당신의 자녀, 상속자를 삼아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구하세요. 찾아보세요. 두드려 보세요. 여러분들 사방에서 여러분들 기도의 체험을 할 겁니다. 기도의 영적인 경험을 가지게 될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 세상이 얼마나 거칠고 우리를 지칠게 하고 고되고 어둡고 죄가 관영하고 경제적으로는 얼마나 불경기입니까? 그냥 거치다고 이야기만 하고 고되기만 이야기하고 어둡다고만 이야기하고 죄가 관영하다고만 이야기하고 경제가 불경기야, 그냥 이렇게 이야기만 하시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우리 즐거운 교회 성도들이 기도가 될 때까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은혜가 있어요. 세 번째, 바울의 기도는 기도의 대상이 아주 분명했어요. 오늘 성경 안에서도 보니까 처음에 14, 15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죠? 15절에 보니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아버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우리는 자녀예요. 자녀. 아버지입니다. 완고한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 가운데 말도 통하지 않고 아주 완고한 아버지가 있기는 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세요. 바울은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죠. 아빠 아버지. 완고한 아버지를 생각하지 마세요. 신발도 벗고 저기 멀리 오는 탕자 아들을 향해서 먼저 달려가는 그 아버지를, 그 아들을 안아주면서 그 아들에게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신발과 새 옷을 입혀주는 그 아버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로마서 8장 15절에도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아빠 아버지예요. 아빠 아버지. 바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 다 함께 아버지. 아버지. 뭘 못 들어주시겠습니까? 아버지인데. 그분은 들으시는 분이세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에 예수님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아니, 아버지잖아요. 아버지인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고 있는지, 무엇을 마시고 있는지, 무엇을 입고 있는지를 아버지인데 모르시겠어요? 아버지잖아요. 이런 것들은 누가 구한다고요?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이건 다 우리 하나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세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악한 아버지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선물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기도 응답의 확신이죠.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5가지 확신이 있는데 그 첫째가 구원의 확신이에요.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 함께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기도 응답의 확신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정력으로 구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기도 응답의 확신. 세 번째는 승리의 확신. 네 번째는 사죄의 확신. 어떤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용서를 구하면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섯 번째는 갑자기 까먹었네요. 인도의 확신이에요. 인도의 확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나를 인도하세요. 다 그분에게 맡기면, 그리하면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5가지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기도 응답의 확신이에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아버지이면서 오늘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에서 20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어떻게?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더 능히 하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난이도가 있어요. 난이도 하중상 하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풀 수 있는 거예요. 다 풀 수 있는 거. 얘야 물 가져와라. 다 풀 수 있어요. 중은 이 가운데 뭐예요? 반밖에 맞추지 못해요. 반밖에. 반은 어려워하고 힘들어해요. 그러나 상은 뭐예요? 상. 이렇게 많아도요, 이 가운데 2명 정도밖에 풀지를 못해요. 그 2명도 상 중에 상 플러스는 함정이 있어서요, 혼란스러워하고 어려워하고 도중에 절망을 하고 포기를 해요. 그런데 더 능히 하실 우리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난이도가 없어요. 난이도 상을 만나도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더 능히 하실 이예요. 여러분들이 그분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이면서 더 능히 하실 일. 우리가 구하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더 능히 주실 일. 바로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분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순절에 다른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에게 시급한 것이 기도예요. 기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즐거운교 성도들이 기도 안에서, 우리 셀에서, 여러분들 셀에서 우리 뭐 청년셀까지 우리 쌀 다 하면 15개 정도 셀이 되는데, 셀에서 돌아가면서라도 4사람씩만 나오면요, 여러분들 우리 60명이 새벽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교회 달라집니다. 다른 방법으로 달라질 수 없어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어떻게 기도합니까? 엎드려 기도해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은요, 엎드려 기도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바리새인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서서 기도해요. 서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경우가 없어요.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닫힌 하늘의 부흥의 숨결을 여셔서 그 숨결을 내 숨결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때 내 안에서 죽었던 영들이, 죽은 영이,
죽은 영이 내 안에서 다시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때 영적인 침체에서 우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영적인 어둠이 거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영적인 하늘의 사명을 교회가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부르셨구나라고 하는 영적인 소명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교회 안에서 영적인 활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최선이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피곤하다, 지치다,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목사니까, 장로니까, 총회장이니까, 권사니까 내 힘으로 뭘 이렇게 해보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하늘이 거치고 하늘의 부흥의 숨결이 내게 임하는 그 순간 다 사라져 버려요. 다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새벽 기도의 자리가 아니더라도 좋아요. 정말 기도의 계획을, 나는 이 시간은 하나님하고 만나는 기도의 시간이다. 이때 내 영혼이 하늘을 향해서 숨통이 터지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다. 기도의 계획을 가지세요. 기도가 안 된다고만 이야기하지 말고, 사도 바울도 사도기 때문에 기도를 잘한 게 아닙니다. 기도가 될 때까지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이 된 것이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아버지시고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너를 자녀 삼으셨네.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 또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여 은혜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 주소서.